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경기도 오산의 미군 공군 기지에는 미군 의장대와 병사들이 수송기 한 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수송기는 북한 원산의 갈마 비행장을 출발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미군 비행기가 북한을 갔을까요? 그것은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 지역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의 유해 55구를 북한으로부터 되돌려받아 송환해 오는 비행기였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를 하고 화해 제스처를 취할 때에 북한이 제일 먼저 했던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군의 전사자 유해를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은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반드시 자국에 실종된 병사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는데 아주 강한 집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군 군 조직 안에 아예 실종자를 확인하는 사령부가 있을 정도입니다. 합동포로 실종자 확인 사령부, 영어로 JPAC라고 합니다. 이 사령 부서가 있는데 이 요원들이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한 달을 일정으로 방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풍산리 야산 기슭에서 흙을 파고 채질을 하면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 지역은 1951년 6월에 한국군과 유엔군이 중국 공산군의 공격을 대항해서 다시 북진을 할 때 맞닥뜨렸던 격전지였습니다. 이때 미군은 미국 군인 9군단 예하에 7사단, 24사단이 싸웠었는데 이때 전쟁이 워낙 격렬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때로 이 사상자를 묻어주기도 전사자를 묻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주민 중 한 사람이 자기가 어릴 때 부친이 죽은 서너 구의 미군 유해를 산 기슭에 묻는 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인이 다 돼서 이제 늙음악기 미군 측에 제보를 했죠. 이 제보를 검토하고 예비 조사를 마친 후에 미국에서는 발굴조사단 요원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열심히 한 달간 채질을 하고 파헤치면서 발견한 것은 미국제 만년필, 부러진 만년필 하나, 그리고 탄피, 그리고 탄환 몇 발, 그리고 2개의 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유품들을 하와이에 있는 호놀룰루의 JAPC 본부로 보내서 짧게는 2주, 길게는 6개월까지 유전자 검사를 비롯한 신원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미군의 포로 및 실종자 확인 사령부는 이 전사자 발굴 작업을 위해서 그 사령부 안에 박사급 인원만 30명, 그리고 18개의 발굴팀, 6개의 조사팀을 전 세계의 전장으로 보내서 총 440명의 인원을 항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전사자를 찾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군과 또 국민들에게 조국은 결코 전사자를 잊지 않고 반드시 그의 유해까지 기필코 찾아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작업하는 이 JAPC 작업장에는 항상 이 JAPC를 상징하는 깃발을 꽂고 활동을 하는데 이 깃발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You are not forgotten. You are not forgotten. 직역하면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국은 여전히 당신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기억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령 죽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You are not forgotten.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다. 이 말은 그 어떤 말보다 군인들의 사기를 또 애국심을 고무시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산 사람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느 기업 광고를 보니까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카피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1등에 집착합니다. 세계 최초, 인류 최고, 세계 최고, 동양 최대 이런 말 심심치 않게 하죠. 이러다 보니까 최고가 아니면 잘 기억나지도 않고 또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 사이에 아예 잊혀져 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신경에 장애가 오고 얼굴과 몸에 마비가 오고 때로는 이 언어장애의 후유증도 같이 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이 중풍병이 상당히 심하게 걸린 중증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이 파라루이티쿠스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 말 자체가 마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마비돼서 어디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몸만 마비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풍병자는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중풍병은 나병과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명하는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치기 어려운 치명적인 병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걸렸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자체가 그 당시에 유대의 사회에 만연했던 죄에 대한 또 질병과 죄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의식들을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몸이 마비돼서 괴로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충격과 어려움이 마음에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마음에 몸도 병들었지만 마음의 이 병이 상당합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요. 게다가 마비된 사람들이 지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부정하다고 해서 접촉 자체를 꺼리고 마비됐으면 와서 손이라도 이렇게 잡아주고 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누구도 잡지 않고 피해가고 관심을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잊혀져 가고 이때 이제 마음이 상당히 어려워지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무감각해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요. 사람들 만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거울을 봐도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옛날 아주 먼 옛날 백설공주가 살았을 때는요, 좀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울이라도 있었습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울이라도 있었죠. 요즘은 그런 거울도 없어요. 주변에 나 어때? 그럼 냉담하게 그렇지 뭐 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여러분 이러니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게 우울증 찾아오고요, 침체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구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합니다. 거울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거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도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은 여러분 거울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비춰야 될 가까운 분이 있으면 그 백설공주 거울처럼 늘 예쁜 말 좋은 말들로 환하게 비춰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보 나 어때? 눈이 부셔서 못 보겠어. 이렇게 해야지. 아우 야 눈 뜨고도 못 봐주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거울이 돼서 잘 비춰줘야 되는데 요즘 갈수록 거울들이 별로 없어요. 환하게 비춰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자기 마음도 우울하거든요. 자기 마음도 우울하니까 나도 별 볼 일 없는데 너라고 별 볼 일 있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런 문둥병 가운데 마음이 심하게 고생하는 이 사람, 여러분 이 문둥병자에게요, 문둥병자가 아니라 이 중풍병자에게요, 네 사람이 찾아옵니다. 네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 피하고자 하는 이 중풍병자에게 알고 보니까 오늘 말씀 2장 1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2장 2절에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또다시 도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여기 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홀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 홀로고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the word라는 말은 뭐냐면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천국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친구들이 변화가 됐겠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겠죠. 확 가슴이 뛰었겠죠. 자, 이러고서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중풍병자였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잊혀져 갔던 그 친구를 주님께 데려오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메어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3절에 보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왔다 그러죠. 여기 메워가지고 왔다라는 게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말인데 아이로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들어올렸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를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용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들어서 침상에 메어서 왔다라는 건 그 친구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수용하여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잊혀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친구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니까 이 친구를 기억하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뭘 경험했느냐? 아,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한 자녀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이 중풍병 친구에게도 너는 잊혀지지 않았어. You are not forgotten.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열심히 이 친구를 침상에 메어서 넷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여기 2장 1절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이제 이 집이 어디냐라고 할 때 1장에 예수님이 들리셨던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집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시나고게지요. 시나고게. 이 시나고게는 시나고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시나고는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에 시나고 했다. 사람들이 모였다. 이게 뭐냐? 지금 이곳이 예수님의 교회의 원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원형적인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죠. 자, 그런데 친구들이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기쁘게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한 친구를 침상에 매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좀 지나갈 때 실례합니다 이러고 좀 비켜주면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을 하는 바람에 누구도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실금 보고서는 이 사람이 중풍병자인 걸 알았으면 아예 이렇게 눈길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 부정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혼자 막 몸을 아주 힘들게 끌고 와가지고 막 혼자 쩔뚝쩔뚝하면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고 사람들의 눈총도 따갑고 마음이 이미 막 마비가 돼가지고 겁이 나서 못 가죠.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곳입니다. 근데 정작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려고 하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 오면 누구라도 달려가서 You are not forgotten.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러고서 막 환영하고 이래야 되는데 도리어 사람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갈 때 사람이 걸림돌 될 때가 많습니다. 큰 마음 먹고 교회 왔는데요. 딱 도착하는 순간 내가 정말 미워하는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이렇게 확 걸려 넘어지는 거죠. 못 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려야 할 교회가 때로는 우리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이 슈퍼주니어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아주 재밌는 노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요
로구꺼입니다. 로구꺼. 로구꺼는 거꾸로 하면 뭡니까? 거꾸로. 예, 거꾸로죠. 그 노래 가사가 다 거꾸로 갑니다. 록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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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의 말. 말의 말을 거꾸로 하면 말의 말. 그러면서 여보 안경 안 보여.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여보 안경 안 보여. 여보 안경 안 보여. 이렇게 되죠. 다시 합창합시다. 주일 아침에 너무 머리를 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거꾸로 하면 다시 합창합시다죠. 예. 다 이신점심이다. 그럼 또 다 이신점. 이거를 회문이라고 합니다. 회문. 예. 돌려도 똑같은 말. 가사 후렴에 보면 어제도 거꾸로, 오늘도 거꾸로, 모든 건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 세상에 바뀐 게, 앞뒤가 뒤바뀐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거꾸로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 그러면 보통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 있죠. 그런데요, 돈을 수단으로 보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돈이 궁극적 목적이 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도 대중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제 뒤바뀌어 가지고요, 연예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팬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닙니다. 자, 이렇게 앞뒤가 뒤바뀌는 현상이 교회까지 일어납니다. 자, 교회는 영혼이 회복되고 죄인이 환영받고 살아나는 곳입니다. You are not forgotten.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환영해야 되는데 나 왔더니 자기들끼리만 알지 누구도 처음 온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싸늘하고 냉대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죄인들이 환영받아야 할 집에 정작 죄인들이 냉대받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와 예배 드리는 옆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저 나 하나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가 좀 비인간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가 믿음의 가족 공동체여야 되는데 교회가 극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인 대가족입니다. 게다가 혈액형도 다 똑같습니다. J형, 지저스 타입이죠. 블러드 타입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런데 이게 어느덧 공연장처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타인 같죠. 남 같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런 무관심 그리고 냉대 또 무표정 이런 것들로 오늘도 마음과 몸이 마비되고 외면받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상당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분들이 종종 예수님을 마음에 이제 믿기 전에, 교회에 나가기 전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모인 사람들, 아니 사랑이 많다고 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요. 인사를 안 하는 건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근데 막 위아래로 막 이렇게 훑어보고 째려보고. 그래서 이웃을 전도하려고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교회에 이제 초대를 했는데 딱 올 때 예기치 못한 이런 장벽에 넘어져 시험이 들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도요, 이 무리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이게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 앞에 딱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직접 예수님께 연결해 줘야 됩니다. 연결해 줘야 돼요. 자, 중풍병자를 이끌고 왔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문 앞에 딱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뭐 문 열어 길을 내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죠. 그건 뭐냐? 그 친구를 곧바로 예수님께 데려가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지붕, 이런 우리처럼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고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이제 가로 세로로 놔가지고 거기에 지풀 같은 것과 진흙을 이렇게 짓이겨서 위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게 지붕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집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뚜껑이 아니라 지붕.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방송실? 예, 보이시죠? 조명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전형적인 팔레스타인 가옥에 있는 이제 지붕들인데 가로로 굵은 나무가 있고 세로로 또 긴 나무가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엮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붕을 마음 먹으면 뜯을 수 있었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붕을 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 뜯기로 결심을 하죠. 이건 조금 좁은 집인데 넓은 집 같으면 거기서 이제 훨씬 더 이 나무가 길고 그것을 이제 뜯어버릴 수 있었던 거죠. 뭐 정 안 되면 거기서 한 4-5명이 쾅쾅쾅 뛰어도 이제 금이 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지붕이 약했죠. 예, 화면 꺼주시고요.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지붕을 위에 올라가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히니까 위로 올라가죠. 지붕, 물리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뜯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뜯어버리려면 물론 힘도 써야 되겠지만 일단 상당히 민망함을 좀 감수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젊은이들 이런 말을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시쳇말로 쪽팔린다고 그러죠. 쪽팔림을 좀 감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에 지붕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쿵쾅거리고 뜯고 막 해보십시오. 진흙으로 짓이긴 지붕이 막 뜯어껴져 나가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막 우두둑 뜯겨져 나가면서 푸둑하고 막 진흙덩어리 같은 거 그죠? 흙먼지 막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막 흙먼지 맞으시고 막 콜록콜록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다 위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붕 다 뜯고 친구들이 야 내려갈 수 있나 하고 이렇게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위를 보는 거예요. 저거 누구냐? 그 친구들도 보면 상당히 민망하죠. 이런 것까지도 각오하고 이제 지붕을 뜯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붕을 변상할 각오까지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변상을 물론이거니와 어떤 장벽도 나는 제거해 주겠다. 이런 각오로 친구를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친구를 내려줍니다. 자, 그래서 친구가 위에서 대롱대롱 줄에 매달려 가지고 내려오는데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믿음, 지금 예수님이 귀하게 보는 건 친구들의 믿음인데 이게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걸림돌, 모든 장벽, 모든 인간의 장벽, 모든 관계의 장벽, 모든 물리적인 장벽을 뛰어넘도록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장벽들을 제거해주고 물리적인 장벽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에 어떻게든 예수님께 연결돼서 만나기만 하면 이 친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나을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가서 이 장벽들을 제거해 준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야라는 해석이 이게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헬라어로 테크논인데 영어로 하면 dear child 이런 정도 됩니다. 아이야, 얘야 이런 뜻이죠. 애정을 듬뿍 담은 말이죠. 넌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된 바 소중한 자녀다라는 메시지를 그 가슴에 각인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환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병 들었는데 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것은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 제일 크게 응어리로 담겨 있던 게 바로 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어떤 죄가 있을까?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내 몸이 마비된 걸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죄책감과 그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됨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으로 선포, 말씀으로. 그러자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나가고. 자, 이제 걸어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겠죠. 그전에는 무시했었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하고 환대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이런 예수님의 치유를 뭐라 그러냐? 전인적인 치유다 그럽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몸,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둘러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마음에 병이 들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반드시 주님의 기억하신 바 됨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혀져 가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에 이미 병들었고 마비돼서 소리도 못 내요. 여러분, 특징적인 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가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이건 뭐냐?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중증 환자라서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조차 없던 사람이죠. 신음하는 사람의 특징, 자기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보는 모습만 보고 이상해, 저희는 왜 저래 이러면서 비난하기만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그를 데려가서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어야 할 믿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계시가 임해서 너 빨리 교회 가라 이래서 나오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혼자 자기 발로 교회 나가고 싶어도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한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꼭 나가고 싶은데 누구 나 교회 좀 데려가 줄 분 없으세요?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누가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전에는 한번 이제 우리 교육자 사택 문제로 가가지고 원래 집주인을 만났더니 이제 그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갑니다. 아이고 이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한번 나와보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충격적인 말씀, 누구도 가자고 안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이 아파트 이 바로 앞에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삽니까? 누구도 가자고 안 했더라는 거예요. 물론 알았으면은 가자고 했겠죠. 근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누군지를 압니까? 관계가 좀 생겨야 알죠. 그런데 이분은 은근히 누군가 나한테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나오기에는 너무나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를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분 앞에 막힌 장벽이 너무 많아요. 자기 힘으로도 못 채우는. 관계가 힘들고 숫기가 없고 용기가 없고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교회 나갔던 사람 중에 아주 못된 사람,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속았던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장벽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발휘되어야 됩니다. 가서 그 장벽을 인정해주고요, 위로해주고요, 녹여주고요, 제거하고요, 걸림돌을 치워주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것이 장벽이 될 수도 있죠. 거리가 멀다든지 가는데 진짜 무슨 두꺼운 지붕 같은 게 이제 앞에 탁 가로막혀서 못 가든지, 그러면 헬리콥터나 드론 같은 거라도 띄워서 이렇게 꺼내와야 됩니다. 차 데리고 가서, 차 끌고 가서 데려와야 되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 나오려고 하면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 전날 소화제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 장벽을 여러 방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우리가 VIP를 초대하는 바자회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첫 주에는 또 VIP를 교회로 초대하죠. 이거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는 분들,
나오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은 분들을 초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교회 안 다니던 분이 교회 나오는 거는요, 보통 용기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진짜 38선 넘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교회를 가는 게 큰 장벽이에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일단 익숙하게 와라 하는 게 바자회입니다. 거기 와서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라도 좀 있고 인사라도 좀 하고 얼굴이라도 안면이라도 좀 트고 이러면서 좀 마음의 장벽이 제거되도록 하자는 거죠. 바자회는 결코 싼 값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많이 먹는 날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따뜻하게. 여러분, 지붕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있습니까? 내 염려로 가로막혀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어쨌든 소망을 주고 그 걸림돌을 제거하며 주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내 이웃을 위하여 그 걸림돌을 치워주고 제거해주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을 만나러 누군가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집 앞에 꽉 가로막고 이렇게 막고 있다면 우리는 무관심한 군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옆 사람은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조심조심 왔는데 관심도 안 가져주고 냉랭하고, 저 혹시 화장실이 어디세요? 몰라요. 화장실이 어디세요? 그럼 딴 데 봐요.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냉랭한 거죠. 여러분, 일단 교회에 와서 모르는 사람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는 이게 인상을 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러시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웃으세요. 그리고 모르면 무조건 인사하세요. 그리고 인사하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분이 왜 나한테 인사하나? 우리에게 인사는 뭐냐?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모르는 분은 자꾸 인사하고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환영해주고 확인해주고 미소를 짓고 그래야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요? 처음 왔는데도 인사를 다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반대로 와가지고 쑥스러워서 인사하기가 바쁘게 도망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도망가는 건 아니죠. 사정이 있어서 가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환하게 웃는 미소로 성도들을, 또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을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관심한 군중이 되면 안 됩니다. 처음 왔는 것 같으면, 잘 모르면 인사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전 처음 왔어요. 어머나, 그러세요? 저는 2주 됐는데. 그러면서 인사하시고요. 인사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 중에 이 중풍병자 같은 마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같아.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냥 눈 뜨고 안 깨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세상에 시달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될 것, You are not forgotten. 절대 잊혀진 바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거운 죄의 짐, 쓸데없는 열등감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와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